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들어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매주 모이는 안식일 외에 연중에 반드시 지키는 그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초막 안에서 초막 장막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은 땅에서 농사해서 첫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성회, 곧 거룩하게 모여야 할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2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친목 모임도 아니고 연회도 아니고 성회로 모이는 그런 하나님의 절기를 2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매주일 이렇게 모이는 안식일, 요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누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절기예요. 안식일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과 맥주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 23장에 이 절기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이 초실절과 맥주절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교훈을 얻고 은혜도 받고자 합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칠칠절이라는 이것은 7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 7안식일이 지난 후라고,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서 지킨다 해서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른 별 의미는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오순절은 이것도요, 7안식일, 그러니까 7일을 7번 지난 후 그 다음 날까지 날을 계산해 보니까 50일째 된다 해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7안식일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제부터 이 7안식일을 지나서 이들이 오순절 혹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한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 음력이죠. 음력은 우리는 태양력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력으로 정월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는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그날부터 7일 동안, 6월절이 되는 그날부터 7일 동안 이들은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가집니다. 7일 동안 모여서 이들이요, 빵을 먹는데 아무 맛도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정월 14일 바로 그 다음 날, 그날에는 어떤 또 중요한 일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해 거둔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것을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첫 이삭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어서 7일 해가 7안식일을 보내서 7안식일 지난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그날에 이들이 또 두 번째 곡식을 또 거두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바로 초실절을 드리고 그리고 50일째 또 되어서 또 새로운 곡물을 드리는 그런 날로 삼아서 이 초실절과 맥추절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들의 이 가나안 땅에는요 3월 4월경에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3, 4월경에 이들이 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6월달쯤 되어서 5월달이나 6월쯤 되어서 이들이 또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3, 4월경에 이들이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또 50일쯤 지나서 5, 6월경에 또 밀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맥추절 이 절기 안에 그 의미가 함께 합축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이삭을 거둘 때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어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그리고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첫 이삭을 바치는 이 초실절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이 곡물은 바로 보리 곡물입니다. 이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혹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뜻이죠. 거기에 줄을 끊으세요.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의 양은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그랬어요. 이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요제. 어떻게 흔드느냐? 이 옆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듭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살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거두는 그 첫 열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를 맞이하면서 그 첫 해에 거두는 그 첫 열매, 그 첫 이삭,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이삭을 거두게 되거든 윗선, 알겠어요? 윗선. 무엇보다도 먼저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이삭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곡물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첫 이삭. 이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거두게 될 모든 곡물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 이삭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구별시켜서 그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곡물의 첫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마음은
곡물만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고 얻은 모든 것의 첫 것, 이 첫 것의 의미는 참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나의 수입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첫 것입니다. 이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권한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서도 사실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첫 것, 처음 것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처음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네가 은혜를 받아서 가지게 된 것임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소유의 근본이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를 안 했는데 14절 우리가 읽었지요? 1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이들은 보리를 가지고 떡을 빵을 해 먹든지 아니면 볶아서 먹든지 아니면 생걸로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이삭을 드리기까지 아무리 자신이 내가 거두어드린 곡식이라도 먼저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곡물의 소유권은 너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곡물의 소유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얻은 소득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리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얻은 소득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몸을 바쳐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내 노력과 시간과 몸을 바쳐서 내가 얻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내게 힘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다 구별해 놓고 구별해서 드림으로써 우리의 소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에게 들어온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우선 구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필요한데 먼저 다 써버리고 그 나머지로 11조하고 그 나머지로 뭐 다른 헌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은혜와 섭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이것을 일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들이 거두어 들인 그 곡물은 사실 너희들의 수고로 얻은 거 아니야. 그 권한은 하나님이 너희들 떡을 해서 먹든지 볶아 먹든지 생걸로 먹든지 간에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날부터 50일 되는 날에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밀을 추수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시 15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이 새 소재는 바로 밀을 수확한 걸 말합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헌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초실절하고 좀 다르지요. 여기서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소제를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밀을 거두어서 밀가루를 만들었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가루를 말합니다. 밀가루를 만들어 거기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서 2개를 만들어서 그 2개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 이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바로 보리와 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 처소에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헌들어 바치라 그랬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너희 집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들이 생활하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예물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종류의 그 곡물로 인해서 또 혹은 과일도 되겠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복을 내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이삭을,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맥주절에는 초실절, 50일 전에 지키던 그 초실절 이후에 계속해서 보리를 거두고 또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서는 또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에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니까 점점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풍성해지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그때에는 양식이 집에 보리를 거두어서 사놓게 되었고 거기다 또 밀을 거두게 되었으니 양식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도요 많이 받았으니까 더 풍성하게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들어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초실절 때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7을 드리고 그리고 수양 하나, 수양 둘, 수소 하나와 수양 2로 더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곡식이 풍성한 때므로 받은 은혜가 더 크니 더 많이 드리는 그런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함이 풍성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인색하지 말고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보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이제 추수할 때를 말하지요. 보리를 벨 때나 밀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의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물을 주시고 또 재물을 주신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나만 배불리 먹고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난한 자와 언제나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벨 때에 쪽 자기 것인 양 아까워가지고 싹싹 다 베어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줍지 말고 그들이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또 나그네들도 그저 놀고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놀고 먹으면 또 안 돼. 내가 가난하다고 가만히 일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 가서 줍도록 하라는 거예요. 줍도록 해라. 그래서 일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이 일할 때 넉넉한 자들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것, 그 우선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의 당연한 그리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 더 풍성하게 복 주실 줄 믿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